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인으로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증거만을 나타내는 증인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 소리, 세상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 그 언약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나타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명예 또는 이름 자체, 가지고 있는 직위, 또 생각, 행동 등등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이 영적 정체성이 확실히 붙잡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요, 보배요, 자랑이요, 사랑이요, 사실 표현을 해서 이 정도지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그냥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수많은 그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로, 사랑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이 정체성으로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빅뱅 이론, 플라톤의 그냥 어지러워진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요,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이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즐거움이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에 갔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를 향해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또 잠자고 있으면 같이 놀고 싶을 만큼, 깨우고 싶을 만큼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원이가 도희야 이제 뭐 말이 좀 트여가지고 저랑 대화는 되죠. 근데 진원이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는 게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요. 기저귀 차면은 갈아달라고 울고요. 졸리면은 재워달라고 울고요. 자기 표현하는 거 울고 조금 그냥 노래 좀 찬양 불러주면은 즐겁다고 엉덩이 흔들어주는 정도. 그거밖에 없는데도요. 그냥 이 아이를 바라보는 자체만으로도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야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뻐하시고 보배로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여호와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향하는 그 베푸시는 사랑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과도 정말 견주어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인간이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어두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놔두지 않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하나님,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승리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또 무엇만을 베푸시기를 원했냐?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푸셨어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랑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아는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적으로 습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정신없어서, 때로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축복 때문에, 응답 때문에 또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요,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인 삼고 모든 삶을요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때로 놓치고, 나는 때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때로 문제 속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4절 말씀에 보면요, 미혹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큰 방법은 개개인에게 있는 연약함이겠죠. 개개인이 잘 넘어지는 그 약점, 그 틈을 노리겠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아?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함께 하시면서 이거 책임지는 거 맞아?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은 더 크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그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다 보니 막 조급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질 것 같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요,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그냥 지키겠다,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떻게든 그냥 이것을 고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깨질 순간 그냥 만지기만 해도 깨질 것 같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돼야 되는 이러한 순간순간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요 싸우려고 해도요, 우리는 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함을 당하여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박해를 당해서 지금 당장은 내 편이 없고 지금 당장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이 영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책임지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요, 그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음식들, 그것도 자신이 절하고 있는 신이 좋은 것으로 대접받아야 되니 성전에 있는 그 성물 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담고, 제사한 음식을 담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으라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그 나라 법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니엘. 그때 다니엘은요, 무엇을 했냐? 뜻을 정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때깔 좋은 음식들 다 먹고 있는데 물과 채소만 먹고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먹고 그 좋은 것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광채가 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는요, 뭔가 대단한 이 앞날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게 확정되어진, 어찌 보면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죽어 하는 그런 상황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윗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지어는 죽일 테면 죽여봐 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 이 다니엘이 이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승리하신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약속하셨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떠한 법도 만들고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다니엘은 어떤 인생이었냐?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정을 가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정말, 물론 흠없는 사람은 없겠죠. 바르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상황, 내가 정말 무엇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미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함께 하시면서 전능자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인생 즐기세요. 뭐 인상 쓰고 그럴 거 있습니까? 그냥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냥 즐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인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신 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런 속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읽지 않은 모든 부분들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이 남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믿음의 축복이 남은 것입니다. 정말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증거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후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남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5 현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5 현장이 결국 뭐냐?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어려움이면 그 어려움 자체로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 기쁨이면 기쁨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 주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묵상이 필요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요, 웬만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남아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거 현장, 이 5 현장들을 누리면서 자기네들이 또 있잖아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또 피곤하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하고 포럼까지도 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도 얻고, 또한 그 깨달음 속에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개개인이 살아나는, 삶 속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지금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사실 우리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밥 먹고 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 전에 바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밥 먹고 바로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또 사건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건과 만남 속에 기도를 하며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 속에서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게 되면은요, 결국은 불신앙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결국은 전도자는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음만이 남을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털어놓을 법한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또 답을 얻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나의 전도입니다. 지금 이 5 현장을 하다 보니 사실 이 5 현장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장 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막 자꾸 문이 열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게 아니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누군가와 똑같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들, 나의 전도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진짜 뭔가를 나도 드디어 했다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요, 나도 되네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실 것들이 자꾸 말씀 속에서 또 비춰지고 또 비춰지고 또 비춰지면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현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은 뭐냐? 결국 성령 인도예요. 다른 것이 아닌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성령 인도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하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제목만 가지고 묵상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주시고 그러는데 희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희락이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즐거움과 기쁨인 거잖아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쁨으로 생각했는가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뭔가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또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희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기쁨은 참된 가치 속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계획 세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 응답을 주셨구나.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러니까요, 참된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질문해 나가기 시작하니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라면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게 진짜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했고 이 많은 것들이 쌓여졌고 이러한 응답을 받았고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서 진짜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만큼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큼은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이 무엇인지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복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순회 캠프의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5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붙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또 만나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그 응답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증거를 남기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